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고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것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드려지느냐,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드리고 싶지만, 다 드리고 싶지만 또 드리지 못하는 예물들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그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그 마음이 가는 모든 길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날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찬미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모든 은혜, 앞으로 지켜주실 은혜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리며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리안이의 첫 생일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명,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아버지, 어머니도 거듭나서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모든 발걸음에 복음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기 싫은 이야기 듣는 시간 또는 듣고 싶은 이야기 듣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6절부터 10절까지 사무엘상 5장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한 415페이지 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아멘. 네, 오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시간이겠죠.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할 겁니다.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예배당, 특히 성당 같은 데 막 흡혈귀나 드라큘라 같은 존재들이 막 들어오지 못하고 막 그 문에서 막 와 이렇게 막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도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도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귀에 속삭일 겁니다. 예배 드릴 수 없게끔 유혹할 거고 방해할 겁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좀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하기 원합니다. 세상 걱정, 근심 염려 붙잡히지 않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고 우리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저는 승민아라고 하겠습니다. 승민아,
다시 승인아, 너는 예배자다.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는 팔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 마음 다한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 그 우화 중에 그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여름에 실컷 놀다가 배짱이는 겨울에 곤란한 일을 겪고, 개미는 땀 흘려 일하고, 겨울에는 그래도 따스한 집에서 먹을 것 걱정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배짱이는 사실은 금수저였고, 그래서 겨울에도 띵가띵가 놀면서 보냈고, 개미는 일하다가 죽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원래 그 이야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누리다가 진짜 누려야 될 때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지금은 즐겁지 않고 힘들지만, 땀 흘려 일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하는 삶의 자세를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우화입니다. 사람들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코앞에 있는 어려움에 집중하다 보면 좀 멀리 있는데 사실은 안 올 것 같지만 반드시 오게 되는 어떤 미래 일들, 어려움들을 대비하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다 조금씩은 그런 게 있죠. 이 어떤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참 필요한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자세가 당연히 필요하죠. 지금 당장 개고생만 하다가 죽어라 이런 게 아니라, 오늘날의 삶을 통해서 더 멀리를 준비하고 멀리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우리에게는 믿음이겠죠. 그런 믿음이 필요한데,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살다 보면 워낙 이제 뉴스 미디어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 워낙 쉽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이게 또 피부로 체감이 되다 보니까 좀 더 나중 일, 좀 더 미래 일,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기보다 지금 당장 이 문제를 어떻게든 좀 해결해야 되는, 사실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할 것을 좀 놓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그래도 이런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진짜 바라봐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저번 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번 패했고, 패한 원인을 하나님의 임재와 또 동행해서 찾고 하나님의 괴를 진영으로 가져오는 굉장히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높아졌고, 블레셋은 두려움에 빠졌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죠? 정반대로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대패했고 블레셋은 대승을 거두었던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괴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이방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고, 엘리에게 전해졌고, 엘리는 괴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쓰러져 죽었고, 엘리의 며느리는 아이를 급하게 해산하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의미로 이가봇이라고 지었죠. 절망의 울부짖음이 온 성을 덮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었죠. 그러나 그렇게 이스라엘의 절망한 순간에도 제사장은 사사는 목이 부러져 죽고, 며느리는 해산하고 죽어가며 아들을 이가봇이라고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 계셨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블레셋의 우상인 다곤 신상을 엎드리게 하시고 머리와 손목을 끊어버리신 하나님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홀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며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좌절할 만한 상황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되는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 것일 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으로 역사되기를 소망하고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곤 신상을 부수시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느냐? 종기를 허락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어떨까요? 기겁을 하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무슨 일이냐?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우리 성읍에 발생이 되느냐? 라고 사람들이 당연히 생각을 해봤겠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나오지만 가장 유력한 이유는 바로 저 하나님의 괴, 이스라엘의 신의 괴가 이 땅에 온 이후에 그 다곤신 박살나고 갑자기 어떤 종기가 막 퍼져나가니까 저것 때문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점차 그런 생각에 동의가 되고 나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사무엘상 5장 7절에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큰 문제가 생긴 거죠. 독한 종기가 퍼져나갑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의 괴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이 괴가 우리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그의 손이 우리와 다곤을 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 족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쩌냐?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는 가드로 옮겨보자 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 괴 때문이 아닐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라는 성읍으로 옮겼더니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쳐서도 독한 종기, 그 아스돗 지역에 팽배했던 그 독한 종기가 이제는 가드에 이렇게 막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 가드 우리 다 죽겠다. 방백들이 또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번에 에그론으로 보내보자.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에그론에 하나님의 괴가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 5장 10절 하반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저 아스돗 인간들이, 저 가드 인간들이 우리 땅으로 보내서 우리를 죽이려 한다. 그래서 11절에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괴를 다시 있던 곳 어디죠?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고 우리가 죽임당하지 않고 좀 살자, 좀 살아보자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블레셋의 반응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그래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일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귀신 들려서 옷도 잘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가 있었죠.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저를 좀 괴롭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강구합니다. 얼마나 믿음 있는 모습이요. 귀신도 예수님 앞에 강구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어떻게 지난 한 주에 우리의 기도와 어떻게 하셨나요? 아니면 저는 그런 기도 안 하셨는데요. 안 했는데요. 라고 하실까요? 왜 이제 그런 기도, 그런 부탁을 드렸느냐? 이미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좀 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얘는 좀 그래도 뭐라 그럴까? 좀 힘이 있다 그럴까? 약간 바로 순종을 안 해요. 대신 순종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그 명령을 좀 거두어 달라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귀신한테 이름을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군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귀신이 이제 한 마리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귀신이 그 사람의 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붙잡으려고 해도 막 힘으로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귀신이 부탁하기를 제발 무적행, 지옥으로만 들어가라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한테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보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었는데 귀신들이 예수님한테 부탁하기를 그러면 제가 이 사람에게서 나갈 테니까 저 돼지떼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해줘.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그 귀신들은 어디에도 갈 수 없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 귀신의 어떤 간구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갑니다. 그 돼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돼지떼가 산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비탈을 내려 달려서 호수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동물들이 자살을 해버리는 거죠. 그 돼지를 치던 자들은 너무나 놀랄 것입니다. 가끔 그런 어떤 동물들이 집단 자살을 하는 경우가 보고가 되긴 하는데 결코 흔한 일은 아니죠.
동물들은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물에 들어가게 되면 살아나오려 하지 스스로 물에 들어가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놀라서 이제 성내와 마을에 들어가서 갑자기 돼지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귀신 들렸던 그 사람, 그 동네에서 이제 유명인 사람 말이에요. 좀 사람이 앉아 있어서 보니까 그 사람인 거예요. 이제 외모를 정돈하고 심지어 옷도 벗고 있었는데 옷을 입고 차분하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일단 놀라고 와서 무슨 일이냐 얘기를 해보니까 돼지떼가 왜 죽었느냐, 왜 자살했느냐, 갑자기 귀신이랑 이제 예수님과 나오는 대화와 예수님이 허락하신 것, 그리고 돼지들이 그 다음에 이제 다 이제 물에 들어가서 죽게 된 것을 듣게 되는 거죠. 듣게 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들이 또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8장 37절에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겪은 일을 보고 또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 지역에서 떠나가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으니 귀신도 두려워 떨었으니 자기들이 나름대로 어떻게든 해봤겠죠. 그러나 뭘 해도 소용없던 그 귀신 들린 자가 고쳐지고 심지어 돼지떼가 그렇게 죽었으니 그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함부로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떠나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좀 생각이 이해가 되실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기적에 대해서 또 묻거나 또는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거나 아니면 말씀을 가르쳐달라거나 우리와 함께 해달라거나 우리 들어가서 식사하시면서 좀 천천히 얘기 좀 하시죠, 이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떠나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행한 일은 한 사람을 구원한 일보다 많은 돼지떼를 죽인 일, 즉 자신들의 많은 재산에 피해를 입힌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한 일이, 예수님이란 존재가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 또 행한 일이 우리에게 피해를 준 일이 돼버리는 거죠. 물론 그것도 아예 틀린 것은 아닙니다. 돼지떼라 그랬으니까 한두 마리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재산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신들은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으로 돼지라는 재산에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더 계시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날까? 돼지떼가 100마리, 200마리 죽었어요. 근데 저쪽 산에 있는 또 다른 돼지떼도 또 같이 하실까봐 얼른 예수님께서 떠나주시기를 간구했던 거죠. 우리는 이 거라사인 지방에 있던 사람들, 거라사인들을 보고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고 예수님에게 떠나주십사 부탁했던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보통 생각을 하죠? 훌륭하다! 라고 생각하실 분은 별로 없으실 것 같고 어리석다! 라고 생각을 하시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런가 보다. 나랑은 상관없는데.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랐어야지, 예수님을 모셨어야지, 예수님을 의지했어야지, 예수님을 믿었어야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직접 보고 피부로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자신의 지방에서 치우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당연히 그래야지. 물론 그것도 맞긴 한데 그들의 생각을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그들이 가진 세계관,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진 세계관 안에서는 그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괴를 치우는 것, 다시 본래 있던 그곳으로 이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최선이었을 수는 있어요. 살기 위해서는요. 그러나 진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자신들과 다곤신을 친다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게 아니라, 외면하는 게 아니라 다곤신이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곤신보다 최소한 다곤신보다는 좀 끝발이 높다라는 것을 알 거 아니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다곤신은 그만 좀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만 했던 거죠. 무슨 충성이라고, 무슨 정이라고. 그런데 그들은 지금 당장 살아나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당장 독한 종기만 지금 자신들의 성읍에서 벗어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폭탄 돌리기처럼 하나님의 계획 막 성읍을 옮기고 나중에 안 되겠다. 이거 우리 다 죽겠다. 이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살아나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이 재난을 피하는 것에만 집중을 했어요. 정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데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지금 당장 독한 종기만 벗어나기를 바랬던 거죠. 예수님 시대 때 거라사인의 지방에 사는 그 거라사인들도 사실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 돼지떼 몰살은 굉장한 재산 피해였고 고난이었습니다. 고통이었고 아픔이었고 손해였어요.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뭐 애지중지 키우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어떤 통장에 있는 잔고가 갑자기 소르르 빠져나간다.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은행 가서 알아보고 갑자기 내 통장에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은행이 문을 닫았다. 은행이 망했다. 그러면 은행 본사라도 찾아가야죠. 금융감독원이라도 찾아가야죠. 청와대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요즘? 그 대통령 있는 데라도 찾아가야죠. 머리 두르고 막 내 돈 내놔! 막 이러면서. 그들이 한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보기보다 고난이 닥친 것을 더 크게 여겼습니다. 자신들도 그 귀신에게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 기적을 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당장 손해만 끼치시는 예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는 오늘날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있는지 매일의 삶 가운데 경건 생활을 하는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해도 해결되지 않는 고난,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어려워지는, 결단하고 나니까 더 힘들어지는, 캠프 갔다 와서 좀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바로 그냥 더 힘들어지는 나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작은 마음이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좀 떠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도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은 머리로 알고 너무나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고 너무나 이제 뼛속 깊이부터 모태신앙이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차마 예수님께서 나를 좀 떠나달라는 말은 못하고 그냥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고 그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예배 출석은 했는데 예배하지도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헌신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당장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실망하고 상처 입을까봐 마음 다해 기도했는데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 또 안 들어주시면 나 또 상처 입을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아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 내 고난을 거두어가시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필사적으로 해야 하는 것,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곤신을 친다라고 고백을 할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다곤신을 얼른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했던 것입니다. 다곤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올인해야 했던 거죠. 그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도 좀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도 좀 구원해 주십시오. 보살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했어야 했죠.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다른 모든 재산도 버릴지언정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가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저 귀신에게 노인자처럼 우리도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유대인들은 어떤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아예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방인들이니까. 그러나 단 한 사람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했어요. 바로 귀신 나간 그 사람, 구원함을 경험한 그 한 사람만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구원함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보고 다른 것에 눈이 더 팔려 있었지만 그 사람만큼은 경험했거든요. 귀신으로부터 억눌리고 그 벌거벗은처럼 막 무덤 사이 뛰나면서 막 소리 지르던 그때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 의지로 자유함을 얻고 차분하게 외모를 단정하고 차분하게 있을 수 있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만큼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에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블레셋 사람이세요? 아니면 거라사인 사람이세요? 아니면 그 거라사인 중에 그 단 한 사람이실까요? 구원 받으셨어요? 자영 얻으셨어요?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영접하셨다면, 구원함을 경험하셨다면 그 한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구원하면 좀 구원은 남의 이야기 같고 당장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만 보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배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연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만 계속 보인다면 구원함을 받았으면서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시각과 마음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인 거죠. 잃어버릴 것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얼른 예수님이 떠나주시기를.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과 깊은 교제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과 깊은 교제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런 분들이 두려운 게 뭐냐? 예수님과 깊은 교제 자리에 나아가면 더 헌신해야 될까봐, 고난받을까봐, 더 내려놓아야 할까봐.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도 등장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데 바벨론식으로 이제 개명되어서 사드락, 베산, 아벳느고라고 이제 하는데요. 그들도 이제 다니엘과 함께 총애를 받고 높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요. 높이가 60규빗 정도 되는 신상이었는데, 규빗이 오늘날 어떤 그 단위로 하면 정확치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46cm 정도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60규빗이라고 하면 27m가 좀 넘는 높이예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 10층 이상의 높이인 거죠. 그게 신상인 거예요. 엄청난 높이인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과 관리들에게 이 신상에게 절하라고 하죠. 절을 안 하면 풀무불에 던져넣겠다, 불에 태워버리겠다라고 이제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했어요? 절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누가 왕이 고발합니다. 느부갓네살 분노합니다. 그들을 끌고 오라 하죠. 그놈의 새끼들 절을 안 해. 그러면서 끌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않고 금은 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으면서 그래, 인자한 내가 한 번의 기회를 더 준다. 절하면 살려준다. 근데 지금도 절하지 않으면 내가 예고했던 대로 너희들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어버릴 거야. 그러면 너희를 저기서 건져낼 신이 있겠냐?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냐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하죠. 그때 제 친구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절하지 않았고, 다니엘서 3장 17절에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야, 어디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해요. 죽으려고 했네. 누가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 드리는 것이 인지상정.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그 당시에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예요. 지금도 뭐 대통령한테 뭐 함부로 했다가 대통령이 불호령이 떨어질 텐데, 그 당시에 왕은 뭐 말할 게 없겠죠. 왕 앞에서 말대답 또박또박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의 손에서 너희들 건져내겠냐? 건져낼 분 계시는데요? 하나님이신데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좀 가볍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너무나 멋진 믿음입니다. 블레셋을 맞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음 믿음도 사실 이와 보여지는 건 비슷했어요. 그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신들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시고 승리를 안겨줄 것이라 믿었어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믿음의 모양만 있었을 뿐 믿음의 능력은 없었어요. 그러나 다니엘과 제 친구들은 좀 달랐어요. 믿음의 모양이 있는데
믿음의 능력도 있어요. 그 믿음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바로 다음 절에 3장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일까요?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불에서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그릇된 것은 아니죠. 다니엘의 제 친구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했던 그 믿음 자체는 잘못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거기서 더 한 발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시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 되시고 신이 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불 속에 내버려 두신다 하더라도 저희는 왕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크고 선하신 계획 가운데 고난도 들어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작은 고난이 아니라 어려운 고난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이루실 수 있어요? 내 기도를 들으시면 어떻게 이루실 수 있어요? 라고 보통은 많이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심지어 떠나기도 하는, 아니면 대놓고 떠나진 않지만 예배 자리는 있지만 전혀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소위 말해서 좀 상처 입은 상태, 조금 더 가볍게 말하면 좀 삐진 상태가 이제 되어버리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삐지는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밀어내서도 안 됩니다. 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상처받을 필요도 없어요. 만약 고난이 힘들고 어려워서 내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밀어낸다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냉동실에 있는 냉동식품들 있잖아요. 단단하게 얼어있는 새우든지 냉동 만두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떡 같은 거? 오늘 떡 같은 거 이렇게 받아가셔가지고 냉동실에 드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를 먹으려고 꺼냈어요. 이게 음식이지, 떡이지, 새우지, 빵이지, 밥이지 꺼냈어요. 전자레인지에 돌려. 한 10초 돌려요. 10초 돌리고, 녹지 않았어. 이거는 새우가 아니야. 빵이 아니야. 밥이 아니야. 고기가 아니야.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비싼 거, 아까운 거 버리게 되는 거죠. 다니엘의 제 친구들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앞선 믿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하지 않는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는다, 다른 것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미 어린 시절에 경험을 한번 했거든요. 먹는 문제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다니엘과 함께 결단하고 그 시종과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 먹었던 경험도 있었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 믿어요. 그러나 구해주시지 않는다 해도 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극복과 문제 해결. 저도 당연히 고난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고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빠르게 해결됐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때,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사실 신앙의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어린 신앙은 그럴 수 있어요.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신앙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 자라나야 합니다. 머물러서는 안 되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1순위, 기도의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문제와 마주할 때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한테 무슨 일을 허락하셔도 저 하나님 못 떠나요. 저 하나님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 쥐어 박으셔도, 하나님께서 저 고난 허락하셔도
심지어 제 목숨 지금 거둬가셔도, 아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만하다라는 그러한 어떤 어둠의 터널을 지난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 떠날 수 없어요. 죽어도 하나님 곁에 있을 거예요. 아파도 하나님 곁에서 아플 거고, 죽어도 하나님 곁에서 죽을 거예요. 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재산 다 잃었어요. 자식들 다 잃었어요. 여러분 지금 통장에 얼마 있어요? 그거 갑자기 다 없었어요? 자식들, 우리 떡떡거비 같은 자식들, 그럴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갑자기 어디 여행 갔어요. 이번에 며칠 전에 부천인가 그 화재 사건이 있었죠. 거기서도 이제 젊은 친구들이 사망에 이르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갇힌 상태에서 부모님한테 마지막 문자를 보낸 게 뉴스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너무나 겪고 싶지 않은, 겪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근데 욥이 그런 걸 겪은 거예요. 차마 상상하기 어려운,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신 분 여호와십니다. 거두어 가신 분 여호와십니다. 그저 내가 할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세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세요? 다니엘의 제 친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욥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두어 가셔도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길 때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을 했을까요? 시편 63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개역개정이 아닌 세번역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어떤 상태였다고요? 나를 죽이려는 미친 사람을 피해서 도망치는 상황입니다. 그 생명 붙잡으려고, 생명 지키려고 도망치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결단하는 게 뭐예요? 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살기 위해 도망치는 그 상황에서 주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 내가 과거에 성소에 나아가서 만나뵈었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생명보다 귀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문제,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구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귀하오니, 하나님의 사랑이 더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 문제 아직 해결 안 됐지만, 내 고난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하나님 사랑 때문에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떤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셔도 저 하나님 찬양할 겁니다. 저 하나님 떠날 수 없습니다. 저 하나님 예배할 거고 하나님 찬양할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사랑하시면 이럴 리 없는데, 그 말 자체가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경험과 생각이 더 우선되는 표현입니다. 아니요, 사랑하셔도 그러세요. 하나님 사랑하시는데요, 그러세요. 고난을 허락하세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허락하세요. 심지어 우리 사도들, 성경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전승되어지는 내용으로
사도 요한 빼고 다 비참하게 단명했어요. 뭐 말씀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도요.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았잖아요.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데 하다가 복음 전하는 거에 사도들이 집중하고 집사들 구제와 그 교회 돌보는 일에 하려고 세워놓았더니만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님 사랑 안 하셨을까요? 글쎄요, 저보다는 사랑하셨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는데 고난도 주세요. 아픔도 주세요. 슬픔도 주세요. 근데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슬픈 상황을 주시는 것이지 슬픔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시는데 원망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원망해야 된다고 속삭이는 건 사단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망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한테 짜증내는 거, 하나님 떠나는 거, 기도하지 않는 거, 찬양하지 않는 거, 그거 하나님 탓하시면 안 돼요. 내 탓이에요, 그건. 제 탓이고 죄송하지만 우리 탓이에요. 우리 이런 기도는 이제 좀 좀 졸업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라는 기도는 우리가 좀 졸업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고 계세요. 사랑하시지 않는 순간이 없어요. 우리 계속 사랑하시고 우리 기도 계속 듣고 계세요. 응답이 좀 더딜 뿐이지, 우리가 바라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 사랑하고 계세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제대로 정리가 되고 믿어질 때 신앙생활은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권사가 되었든 집사가 되었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이 진짜 신앙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면요, 진짜 세상 못 말리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겁박하고 막 우리를 협박해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 사랑하시거든. 돈이 없어져. 사람들이 나를 등쳐먹어. 어쩌라고?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전 가짜 정리를 좀 하려고 해요.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고 하도 얘기를 길게 하니까 그런 피드백을 받았어요. 제발 말씀 정리하겠으면 짧게 끝내라고. 말씀을 가짜 정리할 거예요. 이따 진짜 정리는 좀 이따 하고, 가짜 정리를 하면 그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사람들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그분들이 이제 그 구조가 필요한 야생동물들이 있잖아요. 뭐 다치거나 사람 때문에 다쳤든지 아니면 그냥 자연에서 뭐 지들끼리 싸우다가 다쳤는지, 그러면 이렇게 보호소에 데려다가 정성스럽게 치료를 해줍니다. 그런데 치료를 해주고 나서 그냥 보호소에서 계속 기르지 않아요. 정이 들었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내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다큐멘터리에 나오면 간혹 이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애들도 있고, 가다가 막 뒤를 돌아보는 애들도 있어요. 심지어 진짜 어려서부터 키운 애들은 안 떠나려는 애들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보호사들이 마음 아프지만 어떻게 해요? 쫓아버려요. 막 겁주면서 얼른 가라고 막대기로 막 심지어 때려가면서까지. 왜 그래요? 야생동물이 있어야 하는 곳은 야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야생동물이 더 야생동물답게 살아가고, 그것이 야생동물에게는 행복이기 때문이죠. 물론 모르겠어요. 그들이 사람 곁에 있는 게 또 행복이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야생동물은 야생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프지만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야생동물은 야생에 있는 게 이제 그들의 삶인 반면에 우리 사람,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야생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세요. 꽤나 길게도 허락하세요. 그러나 어차피 그 고난, 그 문제 다 이해하라고 주신 것 아니에요. 모든 원인을 다 속속들이 알라고. 그 이후의 계획들까지 다 막 단계별로 타타타타 이제 다 알고, 이때는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뭐 다음에는 뭐 이렇게 하시고, 안 알려주세요. 그
그 안 알려주시는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마땅히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해야 되시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순종하고 죽으면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진짜 정리할게요. 자,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궤를 떠나보내게 했어요. 고라사인 사람들 예수님의 능력을 마주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떠나가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 능력으로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지금 당장 손해만 얻기에 문제만 지금 당장 해결하기에 급급했던 거죠. 물론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빠르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하나님이 막 급하게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가 다 빨리 해결되는 것이 또 답은 아닌 것 같아요. 문제를 마주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고난도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문제 해결이 1순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고 윤택한 것이 우리의 삶의 1순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1순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찬양하는 것, 하나님 떠나지 않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누릴 것을 맛보는 것이고 또 그것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지만 영원한 동행과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저 하나님 떠날 수 없어요. 저 하나님 이 자리 지킬 거예요. 근데 이게 고집부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면서 저 이 자리 지킬 거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니 그곳에 있을 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복음성가 286번 하나님이시여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아까 언급했던 시편 말씀을 기본으로 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몸과 마음 주님을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 하나님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이십니다. 이 찬양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흘러나올 수 있기를 마지막 절 내 평생의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 내 평생에 고난이 없고 평생 윤택한 삶을 살게 해주시면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고난의 상황에서 미친놈이 나한테 누명 씌워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저 평생에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과 그 마귀의 권세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는 하나님이 자유케 하신 그 자유를 믿음 안에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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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니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그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죄인자가 생명보다 나름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름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저 하나님 떠날 수 없습니다. 저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저 고난 가운데 내모셔도 아버지 하나님, 저 하나님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아파도 하나님 앞에서 아플 것이고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거라사인 사람들과 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리시도 여호와시라는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처 입었고 아프다고 해서 괴롭다고 해서 너무나 힘들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솔직히 아버지 하나님 아프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평안히 살기를 바라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바람보다 더 큰 바람, 더 우선되어야 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하나도 안 들어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픈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고난도 걸어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섬길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죽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없고 나는 죽고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을 위해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을 믿었던 어린 신앙에서 아버지 벗어나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 나의 삶이 신앙의 중심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역사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나의 삶도, 나의 지금도, 나의 고난도, 나의 평안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믿음의 가정과 우리 모든 교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이 땅에서 평안히 살려고 고난을 피하려고 하나님 믿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아버지 안에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짓과 속임수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는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은과 금을 구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평안을 구하는 아버지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참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다 하더라도 그 복음을 전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사랑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우리 하나님 저 사랑해 주세요,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라는 기도에서 졸업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 가운데서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 사랑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판단하기 원합니다. 고난도 헐벗음도 눈물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생명도 죽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이 순간 우리와 계시고 지금 이 순간 나를 사랑하시고 직장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가정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아무도 모르는 그 고통 가운데 정말 몸부림치는 그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아니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찬양하겠다, 하나님 저 고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고난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저 하나님 떠날 수 없습니다. 저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고통받는 영혼들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 교회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